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매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속죄 화물 받은 한없는 계보를 가릴 수 없어서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가 속죄 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 감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롭고 주를 가면서 제 길을 보이네. 나가 속죄받은 주님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자녀 된 것을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님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찬미하겠네. 속죄함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기분이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님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한 곡 더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우리 이번 명절 때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 성령이 오셔네. 성령이 오시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세상 전하세 오셨네 하나님께서 저 사로잡힌 자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자국이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오늘 포함 이제 어제 하루 지나갔고 오늘 포함 나흘간 연휴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먼저 우리가 믿게 한 것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고 했어요. 네가 믿으면 너로 하여금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여러분 아시죠? 천국 지옥 안 믿으신다면 천국 지옥을 안 믿으신다면 까짓것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나 저 지옥은 한순간도 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지긋지긋하고 이가 갈리고 정말 어둡고 그런데 그냥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여러분의 부모님 자식이에요. 또 피부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파트를 하나 새로 사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예수님 믿게 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매주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주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또 칭찬받는 자로 살았더라도 이번 주는 특히 연휴 나흘간은 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꼭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모든 공동체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전국 곳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심령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암담하여서 소망이 없게 보이는 자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고통당한 자, 또한 관계 속에서 서로 미움, 시기, 분쟁이 있다면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정말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부모, 자식들, 우리 형제들, 우리 처가댁, 또 우리 시대, 주님 이번 기회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감동감화 시켜주시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연보합니다. 받아주시옵시고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으로 또 그들의 마음에 작정한 작정 헌금으로 월정액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드리는 자마다 물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10배, 100배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행에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먼저 허락하시사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먼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때 어린아이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어렵지 들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좀 쉽게 한다고 하는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저는 초등학교 이렇게 다녔는데 어른 설교를 무난하게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어렵게 안 하죠. 목사님들이 어렵게 안 하고 그냥 스피치 일반적인 하듯이 들렸는데 저는 이제 교리를 많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말씀 좀 어렵더라도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귀 쫑긋하고 들으세요. 좀 쉽게 해볼 테니까. 이제 부모님 만납니다. 이번 주에 부모님을 만나는데 참 저도 지나고 보면은 속썩일 때가 있었어요. 저도 한때는 속썩일 때가 있었어. 이제 타다면 안 되는데 좀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부모님이 걱정을 하신다고. 저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어머니, 부모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는데 후회가 되지. 이제 부모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아들은 괜찮았는데 아들은 한 번도 속을 안 썩여 본 것 같아요. 딸이 유난히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입니다. 학교를 안 가고 뭐 검정고시를 본다고 이제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뭐 좀 틀어진 게 있었더나. 하여튼 그 딸을 달래서 아침에만 태워다 주고 저녁에 10시 넘어서 자율학습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교대로 집도 멀지도 않아. 뭐 1km, 2km는 안 될 거야. 1km는 좀 넘고 그 거리를 태워다 주고 태우러 오고 그랬더니 이제 마음을 잡더라고요. 참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래요. 주님 속삭이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우리 낳아줬죠. 우리를 낳아줬잖아.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낳아줬잖아.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잖아. 네. 속을 썩이면 쓰겠어요? 이사야서 봅니다. 63장 10절이에요. 자, 이건 그러나 그들이,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반역하여 그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니까 성령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냐? 그분께서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그들과 원수가 되게 하셔서 그들과 싸우느니라. 무서운 얘기죠. 원수가 되어버렸다. 원수가. 누가? 돌이켰어요. 거의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포기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그 기간 계속 고통당해서 마지막 대환란 때까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안 되죠. 그분께서 돌이켜버린다니까. 원수가 되셔서 너희가 싸우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본보기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님을 속인다고. 또 고린도전서의 5장에 자기 계모하고 잠을 자는 애들. 또 뭐예요?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의 사역을 해방하는 자들.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주님을 괴롭게 하면 나중에는 주님이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도, 참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정말 지나치면, 자식이 정말 지나쳤을 때, 그냥 아버지 건물을 갖다가 아버지가 또 병원에 있는 동안에 아버지 인감이고 뭐고 다 훔쳐가지고 그냥 집을 팔아먹은 놈도 있어. 그런 놈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봤더니 갈 데가 없어. 한 두어 달 퇴원다 봤더니 집을 팔아먹은 거야, 자식이. 인감 다 해서. 원수지, 그 원수지. 원수. 정말, 철천지 원수.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한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어느 날 그냥 자식이 뉴스에 나오네. 온갖 그냥 악한 죄명을 다 그냥 막 살인해. 아니면 그냥, 추행해. 그런 것으로 교도소 가봐. 그 부모가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이제 이사를 가요. 그 동네에서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 부모들은 뭐 자식에 대해서, 자식은 이제 막 젊은 뒤 늙은 노인이 뭐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새는 뭐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런 자식도 있더라고. 힘이 없으니까 자식한테 맞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힘이 전능하시니까 그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싸워? 괴롭게 하지 말자.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몇 군데 우리가 성령을 억누르지 말자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많이 들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개혁성경은 소멸시키지 말라는 데 있어요. 억누르지 말라. 귀찮네. 귀찮. 그러니까 압력 쏟다지. 눌러. 못 나오게. 아버지 그냥. 그런 얘가 요새 그 TV 보면 있더라니까. 30대. 이놈이 그냥 자기 아버지 60대 아버지로 그냥. 개무시하고.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그냥 무시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뭐 하도 애기 있어서 99살이에요. 자식들이 뭔 얘기하면 어머니가 총기가 있으셔가지고 뭐 TV에 나오는 정치 토론 이런 거 다 듣고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들으셔요. 자식들 뭔 얘기하면 끼어들으셔 말씀을 하셔. 그럼 자식들이 어머니 말 끝날 때까지 들어주셔요. 듣습니다. 어머니 말씀 끝날 때까지. 그런다고 해서 어머니가 막 경우에 없는 말 안 하니까 어머니 의향을 얘기요.
야, 저건 저런다, 저런다. 막 무시해요? 물론, 자식이 저보다 똑똑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억누르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싸워요, 육신과 성령과. 억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구원의 날은 어느 때예요?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봉일되었어. 그런 자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자예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슬프게 하듯이 하면 부여자듯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아까 했습니다. 부모님을 괴롭게 하는 자들.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라. 응?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적절하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하고 사귀고 있어요? 남편 말고 다른 남편하고 사귀고 있어요? 아니면 젊은 남자들 어디 율락가에 드나들어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안에서 날마다 분노, 시기, 질투, 편가르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온갖 불평, 시기, 질투, 남에게 남 무시하고 악쓰고 성령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간음, 음행, 살인, 도덕질, 탐욕, 사악함, 속이, 세격 이런 것들, 악한 눈, 또 혀로,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거, 온갖 속에 쓴 뿌리가 있어가지고 원래 그래요. 사람은 원래 본성은 쓴 뿌리입니다. 그러나 거듭났으면 그걸 제거가 되어야 할 텐데 지금도 뭔가 불평불명으로 이번에 명절 때 가서 그냥 막 친척들한테 함부로 막 내 마음대로 막 말하고 내 뜻대로만 하고 살해하고 성령을 제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2장 7절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좀 쉽게 한다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네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들을지. 2장 7절인데 너 야곱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느냐? 성령이 제약을 받아요? 이 일들이 그가 행한 바냐? 내 말들이 곧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냐? 제약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을 아까 억누르지 말라. 억누르지 말라. 여러분 안에서는 분명히 성령이 일하고 계셔요. 더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해놓고는 새제비, 또 새제비, 또 사제비가 반복되는 거예요. 새제비가 뭔 말이 아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또 과거로 돌아가고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거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 많이 볼 겁니다.
7장이에요. 51절.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여가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유대인들 거역했어요. 응? 과거에 1500년 동안. 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제 구약이니까 할례 받았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거 뭐 신약이네. 마음과 귀에 할례 받았다는 거 뭐예요? 우리 성령 받았다는 얘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았다는 거. 생식기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구약이지만 마음과 귀에 할례 받았다는 거. 그런데 거역을 하는 거예요. 마음 먹기 달려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마음 먹기 달려 있더라. 순종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아까 제가 조금 고등학교 때 좀 친구들이 몇몇 친구들이 유별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근심 걱정을 드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근데 순간 또 그러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 자꾸 내가 순종해야겠다 마음을 먹어. 성령 안에 살아야겠다 하는데 이제 주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주변이 중요한 거예요. 주변이. 우리가 교제,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분명히 예배당에 가, 일요일날. 예배당에 집사고 권사고 심지어 장로야. 그런데도 불신자나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주위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기피하세요. 기피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금 온갖 2단 3단들이 많아요. 주위에 온갖 2단들이 말씀을 모르면 이번에 명절 때라도 가서 너 어디 교회 다니냐, 너 예수 믿냐 하면서 그들이 먼저 말씀을 끄집어내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인하고 또 신성을 부인하고 이러이런 자들. 그런가? 야, 어떻게 사람이 남자 없이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건, 남자 없이 태어났다는 건 하나의 신화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야, 어떻게 창세기를 다 믿냐? 그런데 아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의식을 한다면 그런 것들을 걷어낼 줄 알아야 해요. 걷어낼 줄 알아야 하는데, 특히 성령을 시험하려 듭니다. 시험하려고. 사도행전 5장 9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한 주제에 관한 얘기니까 같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합의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른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이건 뭐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맞죠? 그 사건이라고. 그런데 신랑이 성령님을 못 오고 그래. 아내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결국 성령을 시험해야 되는 거야. 왜 그랬어요? 보니까 예배당 유서 그때 당시에 자기 재산을 내놓고 온갖
공동체. 남들이 인정받으니까 나도 한번 인정받을까 하는데 편법을 쓰는 거지.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지붕 안에서 이루어져요. 죄를 지은데 백주 대낮에 죄 지은 사람 있습니까? 다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 둘이만 있는 은밀한 장소, 아니면 나 혼자 남들이 안 보니까. 그게 뭐예요?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못 보겠지?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나바는 막 그 공동체에 열심히 또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하는 건데, 보니까 막 자기 눈에 그 사람이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같거든. 여보, 우리도 적당히 흉내를 내지. 다 재산을 바친 것처럼 하고 절반만 바치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초대교회 때 그런 얘기. 그럼 왜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 금방 오실 줄 알았어. 막 기쁨이 넘쳤었어. 기쁨이 넘쳤었어. 성령을 못 오가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이에요.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며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 이게 지금 성령모독죄. 불신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얘기예요. 이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병인을 이렇게 세우고 눈먼 자를 눈을 열어주고 할 말이 없거든. 심지어 죽은 자까지 다 살려. 할 말이 없으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다. 바알세부비 하는 짓이다. 그럼 뭐의 결론에 유대인들 얘기하면 마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적 표적들 마귀가 다 해요. 저 기도원에 가면 온갖 우리가 기 여기는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요. 막 뒤로 넘어져가지고 막 개거품을 물다가도 또 막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 보면은 막 그 죽은 큰아버지 흉내도 내고 합니다. 마귀도 해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야, 이번에 누가 부흥 강사가 왔더니, 아니면 누가 기도원에 갔더니 마귀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마귀가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 성령모독죄. 그건 용서받지 못하지. 예수님한테 마귀라고. 다 지옥 갔어.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성령모독죄는 없지만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뭐 이적표적 합니까?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이거 우리 예배당 건축합시다 반대하니까 그 성령모독죄예요? 아니면 내가 랄랄랄 쌀랄랄 코카콜라 펩시콜라 하는데 그 방언은 외국어지 그거 아니다고 그러니까 성령모독죄예요? 지금의 성령모독죄는 뭐예요? 예수님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 받아들이지 않은 그거 성령모독죄죠.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는 뭐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죄 얘기하면 저한테 저도 죄 얘기하면 그래요. 너는 죄 안 짓냐? 저 죄 짓습니다. 어떤 죄? 남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탐욕도 죄예요. 탐욕도 죄.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이야. 지옥 가는 죄는 뭐예요?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지옥 가는 거, 그런 건데, 아까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번 나흘간, 그래, 복음을 전하자. 이런 생각이 들걸랑, 이건 성령이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에이, 가만히 또, 그냥 그 동서, 그것이 그냥, 절에 다니는데, 어찌고찌고 할 거야. 아니면 우리 아버지 그냥,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 말아라! 할 거야. 안 해야겠다. 이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전하지 마. 너나 믿어. 너만 믿고 봐라.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같은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어떻게? 자녀들이 주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잘못하고 범죄합니다.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며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근심했던 거예요. 근심. 제가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엊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제가 지금 충남 예산이라는 데를 명절을 재고 가야 할 일이 있어. 저한테 이런 걸 저런 걸 농사 지은 것을 보내주셔. 한 번씩 보내주시고 뭐 차도 좋은 차다고 보내주시고 하는 건데 안타까운 게 또 영상도 보내줘. 나한테 영상도 보내주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영상을 보내줘. 그래서 한두 번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안타까워서 어저께 또 서로 연결해서 통화를 했어요. 1시간을 넘게 통화를 했더라고. 1시간 한 5분을 길게 통화했더라고. 그분이 한 두세 군데 다니면서 신학을 한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들한테도 배운 거예요. 신학을 하는 거야. 그런데 분별을 못 하시더라고. 안식교 설교를 듣고 있고. 근데 안식교이라는 건 맞더라고. 그분도 알아. 근데 안식교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런 것에도 모르고. 또 뭐 육능록표에 관한 얘기, 또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 우리가 10천이나 5천이라는 얘기, 1시간에 걸쳐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다 해줬어. 안타깝더라고. 많이 들으셨어. 성경에 대해서 알아. 그런데 이걸 정리를 못하고 계시는 거야. 신학도 했어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 이제 명절 끝나고 나서 근데 토요일은 언제나 시간 내서 한번 가기로 했는데 왜냐면 너무 안타까워. 몇 가지만 잡아주면은 그분이 신앙이. 그런데 이제 제 거 영상으로 이렇게 몇 번 많이는 안 된 모양이. 듣다가 말다가 섞어서 듣는 거야. 이것저것 섞어서 듣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건데 내 길들을 알지 못한다. 내 길들을. 헷갈리는 거야. 여긴가? 저긴가? 이리 가야 맞아. 저리 가야 맞아. 여러분,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아요. 딱 목적지 앞에다 데려다 주잖아. 옛날에는요, 서울 가려면 한 10번은 내려서 물어보고, 한 30년 전에, 저도 그때 승용차 있었어요. 서울 가 찾아가려면 10번은 물어봐. 이정표 갖고는 안 되니까. 근심한다는 거예요.
길을 알지 못해. 그럼 뭐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단들한테, 3단들한테 휩쓸리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근심하신구나. 항상 웃으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심지어 치신다니까. 아까 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치신다니까. 잘못 행했을 때, 여러분들. 잘못 행했을 때 저는 맞아봤다니까. 맞아봤어요. 맞아서 저는 그걸 다 알아요. 성령을 거역했더니, 성령님을 거역했더니 알만하거든. 아, 저거 뭐 초등학생 이제 유치원생한테 말해봤자 못할 거예요. 근데 이놈이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알아들을 만한데도 뺀들뺀들 번번이 그러거든. 그때는 회초를 대야지 어떡할 거예요. 회초를 대야지. 아니면 뭐 대학생 다 큰 놈이니까 회초를 못 대? 용돈을 끊어버려야지. 용돈을 끊어버려. 여러분 혹시 성령님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잘 행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는 거. 길들을 알지 못했어. 몇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아까 성령 안에서 걸으라. 여기 25장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건 뭐예요? 애착, 정욕,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지금 애착을 하고 있어요? 무엇에 애착을 하고 있어요? 애착을 하면 가능성은 많아요. 이루어질 가능성은. 돈 하고 살면은 돈을 벌더라니까. 그럼 뭐예요? 돈을 많이는 벌지 않아도 안 써버려. 돈을 안 써. 안 쓰는 친구 있다니까. 돈을 안 써. 우리 모임에도 보면 항상 늦는 친구가 있어. 늦는 친구가. 전에 그냥 저한테도 걸핏하면 태워달래. 차를 태워달래. 근데 이제 조금 거리가 안 맞으니까 안 태워주지. 차도 있어. 근데 기름값이 아까운가 봐. 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택시 안 타고 와. 돌아서 버스를 타고 와. 그러니까 항상 한 30분, 1시간씩 늦어져. 돈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니까. 돈에 대한 애착이. 한 번은 어디를 부부동반에서 한 10년 됐네요. 부부동반에서 네 가족인가가 부부동반에서 여기 전주인데 저 지리산 어디에서 1박 2일 놀러를 갔는데 그 친구가 안 와. 다 왔는데 같이 출발을 했는데 전주에서 거의 1시간 돼서 늦게 왔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주유소를 4군데를 들었다는 거예요. 주유소를 4군데를. 기름이 앵꼬가 되겠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기름값이 비싸다고 나오고 비싸다고 나오고 비싸다고 나오고. 그래서 4번째 주유소에서 이제 앵꼬 기름이 바닥나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기름값이 비싸봤자 50원 100원 비쌌겠지. 4군데를 지나서 1시간 왔다. 그 친구가 잘 산다니까 지금. 저 세종시에도 집도 아파트도 사놓고. 애착을 가지면 살아. 돈에 대한 애착 지긋지긋해. 특히 여자들 남자하고 사는데 용돈 한 푼 안 주고 그냥 버는 쪽쪽 저금만 하고. 뭐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에서도. 헌금 생활은 전혀 안 해. 그냥 자기 통장에다만 넣는 사람이 있어.
정욕들. 육신이에요, 육신. 그러나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오늘 제가 자꾸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아까 이사야서 돌아갑니다. 63장 10절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물론 유대인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성령을 괴롭게 했으면 반역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참 불행한 게 동양 사상이죠.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제사 지내고 또 뭐 온갖 유교적인 거 그냥. 그러나 미국에서는 뭐예요? 유럽에 가면은 그냥 바탕이 기독교 문화라고. 그거는 기독교 문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불교 문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 반역하는 거예요. 최고 큰 반역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거룩한 영혼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의 영을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숭배. 지금은 안 해요. 놀래버려서 이제 안 해. 하도 놀래서. 그들이 구약시대. 그리고 나서 지금 여러분 우상숭배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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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배당이 뭐예요? 전부가 응? 어떤 탐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탐욕을. 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아까 애착들 이런 것들. 음행, 부정한, 무절전, 애정, 악한 욕정,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 지금 한국교회가 뭐예요? 우상숭배를 조장한 거예요. 우상숭배 조장. 자, 그런 얘기 있죠. 대통령. 저 이재명 대통령만 또 못해. 모르겠어요. 대통령 그 부인은 김혜경 여사는 뭐 신실하다고는 하더라고. 근데 뭐 약간 그 이재명 대통령 뭐 예배당을 나가다가 안 나가다 하는 모양이더라고. 또 안 나. 나 근데 진리를 말하더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몇 번을 얘기더라고. 돈이 막이다. 돈이 막이다. 자기가 성남시장 할 때부터 그걸 강조했다는 거야. 돈이 막이다. 돈이 막이다. 예배당에서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돈 벌으세요. 돈 벌으세요. 부자 되세요. 이게 한국교회예요. 지금 오늘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령님은 아까 제가 거의 한 11가지 얘기했어요. 응?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을 참 어떻게 한다고요? 억누르지 말라. 그치. 억누르지 말고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을 괴롭게 하지 말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제약하지 말고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시험하지 말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간이 있습니까? 성령을 시기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을까 봐서 안 했는데 너희는 성령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리까지 욕심을 내느니라고 헛되이 말하는 줄 생각하는 뭔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이 나무 여자하고
막 소곤소곤해요.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찻집에서 막 둘이 지나가다 보니까 막 뭐가 기뻐서 시기하죠. 세상 것하고 우리가 어울릴 때 성령이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를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성령님이에요. 나만 바라봐. 그런데 세상에 기웃기웃기 하면서 성령님을 억누르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심지어 괴롭게 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괴롭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나무 남자하고 막 헤헤헤 호호호 하면 여러분 남편이 괴로운 거야. 성령이 괴롭다니까. 또 성령을 지약해. 나는 성령님이 한쪽 가 계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시험하고 성령을 못 오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시기하게 하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룩입니다. 세상 것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아내가 옛날에는 뭐예요? 전업주부. 그냥 신랑 아침에 갈 때 밥 맛있게, 저녁에 오면 밥 복지개에다 덮어놨다가 아랫목에다 놨다가 신랑 오면은. 지금은 뭐예요? 여자 남자 같이 돈 번다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가 알아서 챙겨 먹던가 말던가 하고. 우리 성령님은 나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요. 그러면 이번 주에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성령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부담 가십니까? 그래요. 남한테 전하라면 부담 갈 수 있어요. 뭐 내가 못 된다고 기름값 들여가지고 내가 못 된다고 저한테 아순소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내 피부치란 말이에요. 내 부모란 말이에요. 내 자녀란 말이에요. 내 형제란 말이에요. 안 전할 수 있어요? 성령의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을 거역하실 거예요? 가서 명절 때 만나서 이사한다는데 언제 이사했어? 몇 평으로 갔어? 거기 뭐 좋아? 아파트는? 뭐 아들은 어디 갔어? 어디 대학교 갔어? 등록금이 얼마 돼? 그런 일 하고 있을 거예요? 성령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 우리를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밭은 진주, 세상은 밭이에요. 밭에서 진주를 발견하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팔아서 그 대가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래, 안타깝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라도 해서 백고초려라도 해서 공부는 그래요. 또 공부 안 하려면 말해라 이놈아. 네 신생 그래요. 60년 70년 살면서 공부 안 해가지고 뺀들뺀들 하다가 고생하면서 살겠지. 그러나 이건 뭐예요? 영원 세상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아까 그러니까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3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어. 여러분 반역하실 겁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원수가 되셔서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자꾸 성령님 거역하지 마세요. 자꾸 성령님 여러분과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는데 상관없다고?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구정명절이 있습니다. 이 나흘간 정말 성령님께
100%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기회에 꼭 우리 가족 친지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또 우리 안에서 항상 신음하시고 때로는 괴로워하시고 시기하시까지 우리를 욕심을 내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모든 동역자들, 또 구독자들, 어린아이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